할렐루야. 10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의 풍년에 포도 소출이 심히 많으니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리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식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와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요셉이 30세의 애굽 총리에 오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꿈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취된 것입니다. 자기 볕 집단을 형들의 볕 집단이 둘러싸서 절을 하였고 또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였다. 그런 철없는 꿈을 이야기한 것이 17세였는데 이제 요셉이 30세 애굽 총리가 됩니다. 이 13년 동안에 그 고난의 어떤 연단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환란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근데 사실은 꿈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 꿈을 이뤄가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루었다 그것만 보는데 그 사람이 그걸 통과하는 그 과정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과정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요셉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장남을 므낫세라고 하고 이제 차남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장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51절에 보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형제들에게 받은 큰 상처, 또 집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아들을 낳으면서 그 모든 고난과 상처를 아버지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큰 아들이 큰 위로가 된 거죠.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이제 이 이름에는 이제 번성, 풍성함, 그의 감사와 그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잊게 하셨다라는 상처의 치유와 위로가 담겨져 있다면 둘째 아들에는 이제 상처의 치유와 위로를 넘어서서 이제 감사와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위로와 감사와 소망입니다. 자녀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내가 낳았고 그래서 내 자식 같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낙심한 마음이 위로받고 상처받은 부모가 또 치유받고 그리고 또 자녀를 때문에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고 또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꿈꾸는 거죠. 요셉의 이 두 자녀는 나중에 각 한 지파씩 이룹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 이루는데
므낫세부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은 나중에 보면 야곱이 각각 한 지파씩 줍니다.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에게 한 지파를 줍니다. 그러니까 삼촌들하고 같이 한 지파를 이루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 몫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뭐 마음 아프고 또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시간들도 많이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웃었던 걸 생각하고 자녀들 때문에 기뻐했던 걸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자녀 키우느라고 사는 것이기도 해요. 아이들 키워서 학교 보내고, 아이들 또 공부시키고, 아이들 또 뭐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거 뒷바라지 하다 보면 부모 인생은 이렇게 훌쩍 가지 나가고 60이 넘어버리죠. 또 요즘은 또 아이의 아이까지 키우잖아요. 손자 손녀도 봐주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위로받고, 그 자녀 때문에 울고 웃고, 그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고 동기부여가 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요셉의 자녀들을 보면 요셉은 그 자녀들 때문에 큰 위로와 치유,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는 뭐냐 하면, 꿈을 해몽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꿈을 잘 현실에서 이제 관리하고 이제 집행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인데,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 이제 7년 풍년의 곡식을 쌓아둡니다. 이제 풍년에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성읍 곳곳마다 쌓아뒀는데, 48절에 보면 47절 48절에 토주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각 성의 주위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러니까 이 곳곳에 이제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다가 쌓아뒀다라는 거죠.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심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이 지나니까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게 이렇게 했죠. 7년 때, 풍년의 7년 때 그 곡물을 5분의 1을 거두어서 쌓아두십시오. 34절, 35절에. 그러니까 20%씩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20%씩 저금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7년의 흉년은 극심한 흉년이 오는데, 그때 이 저장한 곡식을 풀어서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잡는 거고요,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민심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민심은 제일 동요하는 것이 이제 그 생활과 물가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우면 이제 민심이 동요되는 거죠. 영국 총리가 40 며칠 만에 낙마했죠. 이유가 이제 그 물가가 폭등하고, 거기에 이제 부자 감세, 이제 재벌들과 또 기업의 어떤 투자를 장려한다는 의미로 감세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IMF에서 부적절하다. 영국 그 이제 물가 인상과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부적절하다. 실제로 이제 파운드화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영국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서 그 여성 총리였는데 44일인가에 만에 낙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병, 천재지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부의 가장 두려운 것은 백성들이 생활을 못하면, 예전부터도
백성이 굶주리면 폭동이 일어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민심을 못 잡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요셉이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삶에 보면 세계의 부양자, 애굽의 부양자, 세계의 부양자는 뭐예요? 먹여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이제 애굽을 있는 요셉의 식량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하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선한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의미냐면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맡은 자란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잘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선하게 잘 관리하고 이제 잘 사용한 사람. 주인이 볼 때 이것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네, 땅에 파묻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이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 꼭 남겼다기보다는 남기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이 종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손해보면 주인에게 책망당할까봐 두려워서 수건에 싸서 땅속에 파묻어뒀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죠. 그럼 내가 너한테 그걸 왜 맡겼겠느냐.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나 받지. 요즘 이자 센데 왜 땅에 파묻어두냐.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의 특징은 몇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 따라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맡은 자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잘 관리하고 또 풍년일 때 잘 관리하고 흉년일 때 잘 쓰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잘 관리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잘 관리하고 두 번째는 잘 쓰는 사명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 7년 흉년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미국은 무한적으로 찍어냈어요.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라고 해서 세계에서 그 돈이 인정받는 돈을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은 원화가 미국에서 인정받지는 않잖아요. 서로 세계가 이렇게 교역을 하고 주고받는데 인정받는 통화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달러화, 그리고 유럽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 정도도 기축통화에 가까운데 중국의 위엔화는 아직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자기 통화가 기축통화는 아니에요. 달러랑 유로화가 기축통화입니다. 그 돈들은 어딜 가도 쓰이는 거죠. 근데 그 나라들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재난지원금 뿌리고 소상공인들 지원하느라고 뿌리고 막 뿌려서 지금 각국이 이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어떤 의료 정책이라든가 병원에다 지원하고 그런 정책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초저금리 시대라서 사람들이 돈을 막 빌렸어요. 또 돈을 막 써도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빌려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고금리 시대입니다. 초고금리. 지금은 그 빌린 돈을 은행들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돈을 더 이상 못 빌리고요. 그 다음에 빌린 돈은 갚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신용 불량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은 7년 흉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요셉처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각자가. 그리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7년 흉년의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분명하게 7년 흉년의 시대다. 인플레가 지금 계속 물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물가는 계속 상승할 겁니다. 수입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를 거고요. 금리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빚에 대한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까지 합하면 굉장히 압박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빚져서 주식 투자하고 빚져서 이제 집 사고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흉년의 시대에 고통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잘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셉이 7년 흉년 때 쌓아둔 이유가 뭔가요? 7년 흉년 때 잘 쓰려고 쌓아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잘 모으는 것도 어렵고 잘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잘 쓰는 것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잘 쓰는 게 어렵습니다. 밤낮 쌓아만 두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 평생 일하고 그래서 어디 뭐 좀 쓸 일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돈을 벌었는데 노년에 보니까 그래서 몸이 다 망가졌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뭐 좀 썼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베풀거나 하나님 앞에서 드리거나 이런 것은 전혀 못하고 그냥 벌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몸이 병들고 그리고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병원 갖다 주려고 마치 다 번 것처럼 또는 돌아가실 때까지 제대로 한번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베풀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본인이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벌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7년 풍년 때 잘 관리해야 되고요. 7년 흉년 때 그것을 잘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결국은 이제 물질의 종이 되는 거죠. 관리를 못하면 물질의 종이 되는 거죠. 그 빚을 허덕이면 물질의 종이 되죠. 또 기껏 모았는데 모으면서 사람도 떨어지고 자기 삶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고 모으기만 하고 물질이 그냥 우상이 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일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다. 잘 벌어야 되고 또 버는 게 어렵지만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잘 쓰는 우리가 지혜롭게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지혜로 잘 관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너희가 잘 관리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그래서 여러분 동물도 우리가 잘 돌봐야 됩니다. 요즘 동물 학대도 있고 또 동물을 사람보다도 더 귀히 여기기도 하는데 동물은 동물인데 사람이 그 동물을 잘 관리하는 책임을 받았어요. 지구도 잘 관리해, 땅도 잘 관리해야 되고 물도 잘 관리해야 되고 하늘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만 살고 끝나는 지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메시아가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사상 중에 요셉 메시아, 고난당하는 종을 통한 구원. 메시아는 고난당하지만 자신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요셉 메시아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당하셨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17세 철없는 아들로서 형들 앞에서 꿈을 자랑하고 아버지의 한참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이제 13년 동안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가 새롭게 빚어지고 겸손해지고 또 절제되고 연단되고 인내를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제 30대 그가 총리가 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겨주실 때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요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난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큰 아들을 통해서 그 위로를 주셨고 이제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번성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다. 요셉의 신앙 고백과 또 요셉의 감사와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우리가 또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듯이 우리 가정에서 선한 청지기로 또 우리 일터에서 선한 청지기로 또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충성스러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